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16번째 말씀, 분노는 살인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어렵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느끼는 것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누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두 번 읽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감을 주고 또 우리의 어떤 그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이나 청중들 역시도 아마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엄하게 다스리셨습니다. 그건 뭐 구약뿐만 아니라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살인의 죄는 어느 공동체,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에서나 무겁게 다루는 가장 무서운 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죠. 이목구비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성의 많은 점을 우리에게 이양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을 영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살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그렇게 보셨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가차없이 그에 합당한 벌을 줬는데 대부분 동일하게 사형에 처했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체한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을 하면 그 사람 역시도 자기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의 죄를 엄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나 청중들 역시도 이 율법을 알고 있었고 구약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치안이 이렇게 약한 시대였으니까 나의 살인이 들키지 않은 것을 안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살인을 한 일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웠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정도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이 계명에 들어있는 참뜻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공회, 지옥불 이런 단어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죽인 자가 받는 사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노하면 살인자가 받는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욕설을 하는 자는 살인자가 받는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모독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자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너무하다 이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미워했다고, 좀 욕을 했다고 어떻게 살인자가 받는 그런 사형의 처벌을, 지옥에 가는 그런 처벌을 나에게 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럼 세상에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고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화를 낸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두모스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모스는요,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이냐면, 여러분, 가랑잎에 불을 붙여 보신 적이 있죠? 가랑잎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지만 그 불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한번 확 불이 일어나고 나면 금방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기분이 나쁠 때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끈 화를 냈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금방 그 화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그럴 때 이 두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욱하는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한 번 화를 냈다고 하면 그 화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 그것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마음에 쌓아가면 그 분노가 증오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점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증오로 바뀌고 나면 그 대상에 대하여 말이 험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를 대할 때마다 좋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대할 때마다 말이 제일 먼저 나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가라는 욕설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라가라고 하는 이 욕설은요, 이 머리 빈 깡통아 그런 뜻하고 똑같아요.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욕인 거예요. 또한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요, 곰보다도 못한 미련한 놈, 지혜롭지 못한 놈, 어떻게 보면은 인격을 그냥 깔아뭉개어 버리는 그런 욕인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행위요, 형제를 향해 말 속에 분노를 담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주시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려야 살인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에 칼을 들기 전에 마음에 벌써 칼을 갈고 있는 사람 역시도 살인한 자와 똑같이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리고 잠언 16장 2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는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벌써 살인한 사람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5절에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있어도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읽으시는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아무도 못 피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이 중요한 뜻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싫으셔서 우리를 겁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겁주시기 위해서 그거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그렇게 여길 거야, 조심해, 이렇게 우리를 겁주기 위해 경고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분노가 살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지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문화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그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문화 국가, 다민족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대중들의 공통적인 어떤 이 마음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분노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화를 잘 내요. 사람들이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총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집주마다, 아니 사람들마다 총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인들도 집에 총 한두 자루는 다 그 호신용으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총을 들고 나가서 사람을 쏴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1년에요 2만 명씩 죽어요. 그런 충동적인 그런 살인으로 말입니다. 분노가 여러분 살인과 얼마나 가까운지, 마음의 분노를 품은 사람은요 정말 살인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그리고 어느 한순간 그 감정이 폭발해서 스스로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 살인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또 한 번 당혹감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2절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여기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정말 가까운 사이를 일컫는 말 아닙니까? 눈을 뜨면 날마다 보고 만나야 하는 존재가 바로 형제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동포, 같은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형제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저술가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보아야 하고 살을 비비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분노하기 쉽고 욕하기 쉽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상처 주기 쉬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이라는 아주 재치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식구들, 우리 형제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지 말자, 우리 다시 보고 살지 말자, 우리 서로 의절하자,
뭐 그런 가정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제 간의 관계가 지워지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저 뭐 요즘에는 그런 분 별로 없지만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보증을 몇 번이나 서가지고 집을 몇 번을 들어먹고 말이죠. 뭐 그런 집도 있고, 형제들 중에 사업했다가 다른 형제들 재산까지 다 해먹은 그런 형제들이 간혹 있기도 하고 말이죠.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이. 그래도 식구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형제니까 말이죠.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꼼짝없이 매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 화병 아니겠습니까? 화병의 증세가 무엇입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화를 잘 내고 속에 쌓이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사돈의 8촌도 안 되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들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가 자꾸 치밀어 오릅니다. 나도 모르게 무언가 자꾸만 내 안에 쌓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형제에게 어느 날 이 댐이 터지듯이, 보가 터지듯이 그것이 내 안에서 폭발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폭발해 본 경험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쌓이는 화가 있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삭히지 못하는 분노가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가끔씩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가 나중에 증오의 감정과 뒤엮여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후회스럽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 분을 못 이겨서 그 쌓여있던 것이 탁 터지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행했던 것, 정말 무서운 감정이죠. 마치 시한폭탄과 같이. 그런데 이것은 남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자기도 죽이는 것입니다. 마음에 형제를 향한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왜 원망 들을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있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쨌든 서로가 마음에 분노를 안고 있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먼저 처리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마음에 원한을 갖고 이를 갈고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제사만 지내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가슴에 그대로 담아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분노부터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두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살인해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함, 이런 애통함,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그거 우리가 지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향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생기는 이 분노와 미움과 원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인간적인 성정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내 의를 배격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하기 전까지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자가 아니라고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보다 선한 데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위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조용히 다가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해 놓고 보니 나도 살인자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는 의라는 것은 나에게 털 것만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자기는 남보다 선하다고, 그래도 좀 의롭다라고 하는 은근한 교만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만큼 의로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도덕적 표준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고상하고 완전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명을 바로 이해하면요, 계명은 살아나고 나는 철저히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은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의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의지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뒤에 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아니요, 내가 앞에 나가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뒤에 숨어야 됩니다. 예수님 뒤에 숨어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불러야지,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옷을 빌려 입어야 합니다. 내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악취가 천국에 진동시킬 텐데 어떻게 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빌려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에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표준 앞에서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 도무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으니까 우리 포기하자. 누가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에 이룰 수 있는가? 아이고, 나는 포기했다 벌써.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 예수님만 잘 믿자. 그리고 하루에 12번이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개의치 말자. 인간이기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 화가 날 때 화내고 용서받을 때는 용서받고 그렇게 살자.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나? 여러분 혹시 이 말에 다 동의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 놓고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꼼짝없이 매달린 사람들을 데리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시달리며 사셨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죄성을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하루에 100번, 아니 하루에 200번이라도 화가 나서 못 견디셨을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시달리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종일관 용서해 버리셨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고 터진 곳을 싸매어 주면서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행동으로 막힌 담을 허는데 약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자죠. 제자들은 죄인이기에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시면서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담을 못 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가 어떻게 헙니까? 우리는 약자인데요. 하나님이 헐어주셔야죠. 예수님이 헐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자라는 목표를 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되거든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맨날 제자리에서 쳇바퀴 도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이 목표가 있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이상의 수준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죄 지은 것 용서받을 수 있죠. 회개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에 다가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그 죄와 우리가 직면했을 때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 잘 모르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형제에 대한 증오가 가슴에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도움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성령님께 요청하세요. 성령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내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살인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확신하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령께서는 하게 해주시고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가 아니라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침투할 때, 내 마음속에 뭔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저 살인하겠어요. 이러다가 제 안에 분노가 원망으로 발전하고 저주로 발전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 돼. 사람은 별 수 없어.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던 목사도 별 수 없더라. 날마다 화내더라. 설교를 저렇게 거룩하게 해도 우리가 안 보는 데서는 아마 화도 내고 우리랑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 사람은 별 수 없어. 그러므로 날마다 그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라고 말씀하십니다.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가질 때라도, 그 분노가 일어날 때라도 그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금방 우리는 사랑으로 녹이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할 수 있다라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향하여 날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용서하게 되고 다른 때는 쳐다만 봐도 화가 나던 사람도 오늘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오래 묵은 원한이 나도 모르게 뿌리가 뽑히고 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살인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입니다. 증오와 원망을 가지고 미친 듯이 날뛰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